오늘은 창세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0장 긴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요. 제목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 혹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복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얻어 14년을 무보수로 고생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조건으로 또 6년을 더 일하여 야곱은 20년간 꼬박 라반 밑에서 훈련을 받으며 이제 12아들을 낳아 키우게 되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바로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12아들의 이름들이 각 지파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이 두 부인, 즉 언니와 동생 사이에 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은가 받지 못함, 자녀를 낳음과 또 낳지 못함, 이러한 여러 갈등들이 얽히고 설키며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과 좀 보고 싶은 것은 이 라헬의 투정입니다. 이 라헬의 태도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그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성경이 쓰여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오늘날과는 좀 다르게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들을 낳기 원한다. 그렇게 안 되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옳게 엄중하지만 경건하게 책망을 합니다. 사실 이 라헬의 불평은 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특별히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이삭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라헬은 기도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성을 낸 야곱도 기도하지 않아요. 라헬은 한나처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받아야 됐어요. 라헬은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수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될 터인데 라헬은 그것을 공연히 남편에게 지금 푸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아를 통해서는 지금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의 문을 열지 않으신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로 해결을 봐야지 같이 사는 남편에게 짜증으로 풀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4개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4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여는 열쇠, 또 마음을 여는 열쇠, 또 무덤을 여는 열쇠, 또 태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뭐 그 열쇠가 4개든지 또 여러 개든지 상관없이 바로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녀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 위에서 라헬이 한나처럼 대처를 했었어야 됐는데 라헬은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즉 자녀는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낫고 뭐 누가 더 잘나고 그래 보일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고백인데 라헬은 지금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1절 보세요. 언니를 시기하여. 이 시기심에 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욕심이란 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누추하게 합니까? 내가 죽겠노라. 사춘기 청소년도 아니고 지금 때를 쓰는 겁니다. 지금 경건한 자녀를 낳겠다는 소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느라 너무 지칩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경쟁, 언니와의 경쟁,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누추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모자라든 그것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누구는 이런 게 많고 누구누구는 이런 게 좋은데 난 왜 그게 없을까 할 때 먼저 내가 좀 게을렀는가, 지혜가 부족했는가, 좀 태만했는가, 이런 걸 돌아볼 필요는 있겠어요. 그러나 남들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없는 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건강이 없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감히 판단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지 않은 것, 결국은 그에게 복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없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많기 때문에 나도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라헬을 겸손케 하시려고 잠깐 태문을 막으시는 건데, 지금 라헬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한나의 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이 합한채로도 드러납니다. 이 합한채를 아직 어린 레아의 아들이 얻어왔죠. 큰아들 루벤이 말입니다. 이 합한채는 당시에 최음제 또는 임신을 좀 도와주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라헬이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그 합한채가 탐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 줘라, 그러면 우리 남편 나의 장막에서 거하는데 빌려줄게,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그렇죠? 팥죽.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던 것처럼 지금 레아와 라헬 사이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노라, 이거 잠자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올 필요가 있을까? 종교 문서인데 무슨 왕들의 거룩한 이야기, 고결한 선현들, 학식 많은 선생님들의 좀 정돈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투박하게 사람 사는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영감된 문서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도움이 돼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를 통해 이게 우리네 얘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대단히 비슷하거든요. 태어나서 배우고 익히고 갈등하고 초조해하며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겠다 해놓고 머리를 빡빡 밀고 무슨 수도원에 들어간다거나, 하나님을 믿겠다고 소유를 다 버리고 어디 산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남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다, 또 남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경쟁심 속에서 12지파가 형성됐습니다. 즉 12지파의 두령들, 12지파의 조상들이 형성된 것이죠.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두 자매는, 즉 레아와 라헬은 최선을 다해 싸웠죠. 경쟁했죠. 여종들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대적인 윤리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대 사회였고,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 자기의 그 여종을 넣어주어서 그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여 자기 자녀를 삼는 일이 문화적으로 관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의 시기와 경쟁심으로 12지파가 형성됐고, 이 12지파 가운데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혈통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만민에게 복을 줄 메시아가 이 시기와 경쟁심 속에 이제 태어나실 준비, 나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12지파가 형성된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야곱의 사랑에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14년 고생 안 했을 거라고요. 또 집에 가려면 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또 6년 추가로 고생 안 했을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돼서 12지파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또한 12지파가 형성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라반의 사기도 한몫했어요. 라반이 라헬을 주겠다 해놓고 레아를 싹 들여보내지 않았다면 유다 안 태어났어요. 레위 안 태어났다고요. 이 라반의 사기 때문에 태어난 이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를 통해 왕족과 제사장 집안이 딱 정렬이 되는 것인데, 이 12지파가 형성되는데 라반의 사기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가지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 교리를 보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룬 책이 몇 권이 있어요? 이제 4권이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간혹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무덤에 여인이 1명이 갔는가 2명이 갔는가.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제자가 누구였는가. 그런 증언들이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도 하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기도 하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기도 하죠. 다양한 관점에서 구원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7만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 다윗이 교만했기 때문에, 또 사단이 충동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욥은 전혀 몰랐지만 천상의 회의에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생각할 때는 갈대아인의 공격도 있었고 자연재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칭의를 다루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또 다른 측면,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진짜 의롭다함 받은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주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이 12지파가 형성되게 된 여러 요인이 있다 그랬죠. 두 자매의 시기와 질투 경쟁, 또 야곱의 사랑, 라반의 사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다양한 요인들 속에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고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안 하나 건설하지 못하고 쫓겨난 처지에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두 부인은 어때요? 질투하느라 바쁘고, 애 더 낳느라 바쁘고, 여종들 넣어주느라 바쁘고, 거래하느라 바쁘고. 아빠가 이름 안 줘줘요. 다 엄마가 져준다고요. 여성들은 서로 갈등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점을 쳐보니까, 여러분 그 주보 일면 보시겠어요? 일면 보면은 여기서 divination이라는 말, 그러니까 30장 27절에서 내가 깨달았노니라는 말은 라반이 이렇게 점을 쳐봤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준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드라빔 찾는 걸로 봐서 라반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를 위해주는 척, 임금갱신을 해주는 척 하면서도 야곱이 뭐 아롱진 거, 흠 있는 거 내가 가져가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그날에, 그래? 오케이. 그래서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그것을 사흘 길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일반 것과 흰 것과 아롱진 것이 교배하면은 아롱진 게 나오니까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죠. 야곱을 완전히 이용해 먹으려는 라반,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결론 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반이 점을 쳤으면 야곱을 좀 선대해야 되는데 계속 이용해 먹다가 결국 큰 손해를 보고야 말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너덜너덜해지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느라 바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니 오늘도 겸손히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좀 동정에 가요. 지금 자기 살림은 하나도 없이 남 좋은 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세요. 30장 30절 보세요. 3절 30절. 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또 베델에서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무일푼이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들에서, 또 요셉은 감옥에서 비천한 상태로 이름 없이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베풉니다. 참, 이 야곱 지난 14년간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20년 조금만 채우면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 아롱진 것들, 무늬 있는 얼룩진 짐승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을 합니다. 37절 이유를 보세요. 야곱이 아롱진 것들을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겨다가 이렇게 울긋불긋한 무늬 있는 것을 물 마실 때, 교배할 때 그걸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아니죠. 증명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롱진 것들을 많이 낳고 또 튼튼한 것들을 자기 걸로 이렇게 구별해 놔서 아주 거부가 됩니다. 짧은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서 야곱이 끝까지 잔머리를 쓰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치는 라반의 멀쩡한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을 얻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야곱은 그 당시 목자들이 쓰는 방법을 써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방법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그가 똑똑해서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주어진 상황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속임수 없이 불의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고요. 야곱은 라헬을 책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할 정도로 이제 성숙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라반이 자기 좋은 것만 싹 뺏어가고 내 거 멀쩡한 것 쳐라. 거기서 뭐 가끔 뭐 울긋불긋한 거 나오면 네가 가져. 또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또 속여 먹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내가 옛날에 하던 일이구나. 그는 확실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저 주저앉지만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번영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자신의 제한된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그 무엇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궁핍하고 당장 필요가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시기 질투 경쟁 거래 이사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갚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 가지 속고속이며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야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속여먹을 거 다 속여먹고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사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신다는 건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불의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삼촌의 멱살을 잡고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멀쩡한 거 흰 거 치면서 어떻게 아롱진 것을 낳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묵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나 도저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이를 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회개함으로 주님께 큰 계시를 받았죠. 이 코로나19 사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한 우한이라는 그 지역을 집중 복역하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구라는 지역을 또 공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천지를 공격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우리는 절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주님이 이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을 일으키신 것처럼 12지파 세우신 것처럼 주님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분명히 선을 이루실 건데 손 놓고 있겠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욥처럼 회개하고 야곱처럼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할 일을 찾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신자들은 그렇구나 좀 오늘 다가오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아직까지 교회에 나와보지 못하거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께 제가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주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 이제 나한테 나아와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마침내 복을 받거든요. 제일 큰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집을 여전히 약속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고생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시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꼭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셔서 꼭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으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요.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손 놓고 있지 아니하고 제일 불쌍하고 억울한 야곱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일을 찾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무엇보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 주여, 기도하오니 회개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대판에서 이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억하며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모든 복음 주셔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항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인생의 일을 사셨고 죽음까지 받으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 모든 죄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착한 세상 모든 것 떠나고 싶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에서 이루실 것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복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복잡다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오니 저희도 기대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믿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 놓고 있지 아니하고 욥의 회개, 또한 야곱의 성실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되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들판에서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생하며 양을 치는 이 야곱을 보면서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진 수고를 감내하신 위대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